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말씀으로 매주 우리와 만나 주시며 나의 제자들아 이렇게 살아 말씀하십니다. 자, 우리 그 말씀 듣는 시간 이제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계속해서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올라갈 때에 할례자들이 비난하여 이르되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하니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로 설명하며 이르되 내가 요빠시에서 기도할 때에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그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지거늘 그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으라 하거늘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하니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마침 3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 앞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요빠에 보내어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청하라.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노라.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도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능히 맡겠느냐 하더라. 그들의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회개를 주셨도다 하니라. 아멘. 우리 기도하고 말씀 듣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님의 이름으로 또 주님의 품으로 이렇게 모으셨습니다. 이제 또 주님의 말씀 또 영의 양식으로 주시는 시간 허락하셨습니다. 저희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 주님의 음성으로 온전히 받고 마음 가운데 진리의 기둥으로 잘 세워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세운 말씀을 삶에 잘 사용하는 지혜 또한 주시고 그 큰 능력 또한 함께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선하신 은혜와 사랑과 능력이 오늘 이 자리에 부어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가 오늘 이 사도행전 내용을 쭉 지금 또 한번 읽어봤는데 우리 사도행전 지금 오늘 내용 이 전까지 쭉 살펴보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처음부터 쭉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 죽으심을 죽어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3일 만에 그렇게 부활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들 예수님께서 자신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 아들 되심을 믿는 제자들을 이렇게 모으시죠. 자, 모아서 40일 동안 뭘 하십니까? 뭔가를 가르치시죠. 근데 뭘 그때 가르치셨냐면 중요한 사건 3가지를 이제 말씀해 주십니다. 40일 동안 이 3가지를 중요한 사건을 말씀해 주시는데 가장 길게 말씀하셨던 것이 뭐냐면 첫 번째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죠. 40일 동안 쭉.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어떤 걸 말씀하셨습니까? 가르치다기보다 어쩌면 이게 명령이죠. 명령. 너희가 성령이 임하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땅끝까지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자, 이것을 이제 가르치셨죠. 두 번째로. 그리고 세 번째는 뭡니까? 승천하시면서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자, 우리가 그 다시 올 것이다 라고 하는 새 언약을 붙들고 사는 신약시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자녀들. 자, 그래서 그런 예수님께서 이제 사도행전 초반부로 보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실 것이다. 그리고 다시 오실 것이다. 자, 이런 엄청난 말씀들을 이제 쭉 기록하면서 이제 시작하는 것을 이제 보는데, 자, 그런 말씀들을 이제 바탕으로 해서 예루살렘에 최초의 교회를 세우시죠. 우리 양집사님 나중에 건강하시면 우리랑 예루살렘에 한번 같이 가실 수 있을지 어쩔지 모르겠지만, 그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곳에 이스라엘의 그 수도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그곳에 최초의 교회를 이제 하나님께서 세우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루살렘.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수도면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예루살렘이 수도고 그 다음에 어디냐면 유대. 그러니까 남한 땅 같은 유대 지역에 이제 복음을 전하시죠. 그리고 어디를 전하시냐면 이제 사마리아 지역. 우리 북한 땅 같은 지역. 사마리아 지역. 그렇게 차츰차츰 서울, 남한, 북한 이렇게 복음을 전하듯이 예루살렘, 그리고 남한, 예루살렘, 유대, 그리고 사마리아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이제 남은 거죠. 그리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할 시작점이 이제 도래를 했습니다. 도래를 했어. 자, 그랬는데 문제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 자, 그 당시에 유대인 성도들이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방인을 되게 꺼려하는 그런 선민의식이 있습니다. 선민의식.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상당히 두려워하죠. 자, 그런 문제들이 이제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이제 있었는데,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베드로를 부르시죠. 그 베드로를 통해서 자, 누구를 만나게 하십니까? 고넬료라고 하는 이방인 백부장을 만나기 위해서 자,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게 하시죠. 그러니까 그 고넬료, 이방인 고넬료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기 전후의 사건이 아까 이렇게 잘 기록이 돼 있었죠. 지난 시간에 했던 내용을 오늘 그대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제 그대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내용을 이제 지난 시간 그 내용을 요약을 해보면 뭐냐면, 자, 하나님께서 고넬료를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제 사도 베드로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데, 그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이전에 하나님께서 부정한 것, 정한 것을 이렇게 정해놓았던 그런 규정들은 이제 폐지하겠다는 말씀이시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폐지하시고 이제 전에 부정한 쪽에 세워놨던 이방인들도 이제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런 말씀을 이제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말씀들을 이제 깨닫게 하시는 이제 궁극적인 뜻이 있죠. 뜻.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시라는 겁니까? 근본적으로 사람의 34절과 35절에서 이제 미리 얘기를 했습니다. 지난 시간에 얘기했던 부분인데, 자, 그렇게 하신 뜻, 이제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의 경계를 무너뜨리시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자, 이런 경계를 쭉 무너뜨리시면서 사실은 이제 그런 하나님의 그 이유가 뭐냐면, 그런 이 말씀을 주셨던 그 뜻을 알려주셨던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냐 그렇지 않느냐, 원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는 분이시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각 나라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을 다 받으시는 분이다.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잘 믿고
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해 주시고 끝까지 가주시는 분이다. 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그런 본래 마음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하신 거라는 얘기죠.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죠. 그리고 구약시대 이스라엘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교회 안에 들어왔지만 아직도 그 사실을 모르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말씀 뭐냐면 이제 베드로한테는 그 사실을 알려주셨는데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그 유대인 출신 이제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에는 아직도 과거에 대한 그런 과거 가지고 있던 생각들이 가득 차 있고 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모르고 있기 때문에 지금 베드로를 사용해서 그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생각을 지금 바꾸어 주시는 장면이 이제 오늘 장면입니다. 오늘 장면. 그러니까 당시 예루살렘 교회는 최소한 몇 명입니까? 수천 명이 됐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만 뭐 수천 명이니까 여자까지 하고 애기들까지 하면 수만 명 되죠. 엄청나게 큰 그 당시의 인구로 생각하면 그렇게 큰 교회였고 그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큰 역할 그리고 모든 교회의 중심 역할을 해야 되는데 아직도 그 안에 옛날 생각, 가치관들이 가득 차 있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베드로를 사용해서 또 이제 다시 한번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뜻을 전달해주는 모습이 오늘 모습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1절부터 보시면 지금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더니 자, 유대 아까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유대 또 그래야 돼. 오늘 바다 안 그리고 자 이게 이제 옛날 이스라엘이라고 치면 옛날 이스라엘이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렇게 나눠졌었는데 이쪽 지역을 뭐라고 하냐면 지금 이제 사마리아 지역이라고 합니다. 사마리아. 그리고 남유다를 유대로 합니다. 유대. 근데 요 남유다의 수도가 어디냐면 예루살렘인 거죠. 예루살렘. 근데 가이사라는 어디에 있었습니까? 한참 요 위쪽에 있었죠. 가이사라. 이쪽에 뭐 바다가 있고 크게 그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자, 이런 상태죠. 이런 상태. 그러니까 우리나라랑 비슷한 지금 상황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는 데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복음이 전해지고 요 유대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요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 지역에 복음이 전해지고 땅끝까지 쭉 퍼지면서 이제 복음이 전해질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근데 아직 요 예루살렘 안에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뜻을 이제 모르고 있는 거죠. 자, 그 상태에서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들었다. 자, 어디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 자, 이 유대 지역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가이사랴에 있는 이방인들도 하나님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가 예루살렘이죠. 예루살렘 교회인데 유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출신 성도들이 이방인들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는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자, 그랬는데 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이제 들었습니다. 베드로가 여기서 이 고넬료랑 밥을 먹고 세례를 주고 뭐 그런 걸 들었습니다. 지금 여기 있는 사람들이. 근데 이 사람들 생각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우리만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런 게 꽉 차 있다는 거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여기서 이 고넬료를 만나고 베드로가 어디로 옵니까?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오죠. 예루살렘 교회로.
이렇게 하죠. 베드로가.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지금 다 들었습니다. 그 중에 누구도 들었겠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아까 사도들과 형제들이 들었다는 거죠. 자, 그런 상황에서 이제 베드로가 가이사랴에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오고, 그때 이제 2절에 보면 베드로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때 할례자들이 비난하니, 여기서 이제 할례자들은 누구냐면 아까 얘기했던 여기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 이 사람들이 이제 할례를 받았죠. 유대인들이니까. 자, 그래서 이제 할례자라고 얘기합니다. 자, 유대인 출신 성도들. 자, 이 사람들이 뭐랍니까? 할례자들이 비난합니다. 비난해. 이 사도 베드로를 비난하죠. 뭐라고 비난합니까? 3절에 보면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 함께 먹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자, 고넬료의 집에 들어가서 밥을 먹었다 그거죠. 근데 사실은 밥 먹은 걸 비난한 겁니까?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세례 준 거를 비난한 겁니까 지금? 사실은 밥만 먹은 게 아니고 복음 전파에서 세례까지 준 걸 지금 비난하는 거죠. 비난하는 거죠. 자, 그러니까 결국 지금 이 얘기는 이 유대인 출신 성도들 전부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한 것을 반대했다는 겁니다. 이게 좀 돌려서 표현한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왜 그러면 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또 세례 주는 이 베드로를 그렇게 비방을 했습니까? 제가 다 말씀드렸죠, 지금. 왜? 그래도 뭐 그들 머릿속에 마음속에는 뭐가 지금 가득 차 있습니까? 선민의식이 가득 차 있죠. 선민의식. 그리고 한 가지 더 뭐냐면 그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것이 가득 차 있습니다. 장로들의 전통. 자, 차근차근 생각해 보면 선민의식이 뭐라고 있습니까? 선민의식. 지금 이 사람들이 여기 이 고넬료가 이 세례받는 것, 이방인이 세례받는 것 반대한 이유가 뭐냐 하면 하나는 선민의식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장로들의 전통 때문이다. 장로들의 전통. 이거를 이제 사람들의 전통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사람의 전통. 자, 이것 때문에 지금 반대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민의식과 장로들의 전통 이것 때문에 지금 유대인들이 이방인들한테 복음 전하는 걸 반대하는데, 선민의식이라는 게 뭐냐면 지금 세계 모든 민족 중에서 자신들만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이라고 믿는, 자, 그런 이스라엘의 민족적 종교적 우월감이죠. 우월감. 그러니까 자기들만 택했다. 다른 민족은 하나도 안 택했다. 자, 이런 생각입니다. 그런데 선민의식이 그런 건데, 이 선민의식과 장로의 전통은 또 뭐냐면 그런 선민의식은 먼저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우리들만 택했다, 우리 민족만 택했다 이런 건데,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그런 선민의식을 갖게 됐을까요?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가졌을까요? 아니죠. 이 사람들이 왜 가졌냐면 이 사람들이 선민의식 가진 것도 사실 말씀의 기준에서 받은 겁니다. 자, 하나님 이 성경 구약에 보면 자기들 이스라엘의 조상이 누구냐면 아브라함이죠. 아브라함. 아브라함을 처음 부를 때 창세기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비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이렇게 얘기하죠. 자, 아브라함을 불러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기들의 조상 아브라함만 불러서 자기들 민족을 세웠으니까 자기들만 택한 백성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
말씀의 기준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또 자,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 뒤에 이제 출애굽기에 보면 뭐가 있냐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출애굽기 23장 23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내 사자가 내 앞서 이스라엘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이방 민족을 다 끊고 그들을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보호해서 다른 민족들을 끊으신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자기들은 하나님은 우리만 택하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만 택하셨구나. 이게 자연스럽게 지금 형성이 된 겁니다. 자, 또 볼까요? 레위기 18장에도 보면 비슷한 말씀이 또 있습니다. 레위기 18장 3절부터 5절까지 보시면 너희는 너희가 거주하던 애굽 땅의 풍속을 따르지 말며 내가 너희를 인도할 가나안 땅에 풍속과 규례도 행하지 말고 너희는 내 법도를 따르며 내 규례를 지켜 그대로 행하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자, 그쪽에 있는 그러면서 너희는 내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사람이 이를 행하면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나는 여호와니라. 자, 너희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땅의 아무런 전통들 따르지 말고 거기 전통도 싹 버리고 너희는 나만 섬기라. 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비슷한 얘기가 또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신명기 20장 한번 볼까요? 20장 뭐 수없이 많은데 몇 구절만 이제 왜 그런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지 보시면 신명기 20장 10절에 보시면 13절 10절 보시면 내가 어떤 성읍으로 나아가서 치료할 때에는 그 성읍에 먼저 화평을 선언하라. 그 성읍이 만일 화평하기로 화답하고 너를 향하여 성문을 열거든 그 모든 주민들에게 내게 조공을 바치고 너를 섬기게 할 것이요 만일 너와 화평하기를 거부하고 너를 대적하여 싸우려 하거든 너는 그 성읍을 애워쌀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내 손에 넘기시거든 너는 칼날로 그 안에 남자를 다 쳐 죽이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안에 남자들을 다 쳐 죽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 말씀에. 자, 이런 말씀들이 있기 때문에 그들 마음 가운데는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되겠습니까? 아, 하나님 우리만 택하셨구나. 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구약에 분명히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게 이제 선민의식이 그렇게 이제 그런 말씀 구절들 때문에 이제 생겨난 거죠. 근데 이제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그런 하나님의 말씀을 기초로 해서 그 이스라엘의 장로들 또 선생들이 자신들을 다른 민족과 구별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규범들, 전통들입니다. 전통들. 우리는 다른 민족들과 이렇게 달라. 하나님은 이렇게 섬겨. 자, 이렇게 해서 만든 전통들입니다. 네, 그런 전통들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7장 3절에서부터 13절까지 보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이제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는 습관이 있습니다. 이 전통이 있습니다. 말씀에는 없는데 그들이 만들었습니다. 우리 밥 먹기 전에 하나님 백성들은 손 씻어야 된다. 그리고 외출하고 돌아오면 반드시 발을 씻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은 반드시 이방의 때를 또 밖에 있는 때를 닦아 버려야 한다. 그래서 이제 발을 씻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우리가 또 잘 알고 있는 것 중에 뭐냐면 거르반 제도라고 있습니다. 거르반 제도. 거르반 제도는 뭐냐면 사람이 야, 나 하나님께 헌금할 돈이야. 이렇게 딱 정하면 부모님이 굶어 죽어도 부모님한테 용돈 안 드리고 생활비 안 들어도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님보다 하나님을 더 잘 섬기는 것처럼 보이죠. 자, 그리고 그것 중에 또 하나 사도행전 바로 앞에 나왔던 게 어디냐면 10장
8절에 방금 여기서도 나왔죠. 3절에서도 내가 무할례자의 집에 들어가서 함께 먹었다. 자, 그런 이 장로들의 전통 중에 하나가 이방인들과 같이 밥을 먹으면 안 됩니다. 밥도 먹으면 안 됩니다. 자, 이런 행동들.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사도행전 10장 8절에서도 베드로도 그걸 알고 있죠. 28절 10장 28절에 보면 유대인으로서 이방인과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것이 위법인 줄을 너희도 알거니와. 자, 이거는 성경에 없는데 자기들이 만든 전통입니다. 근데 베드로도 알고 있고 지금 유대인들이 전부 다 알고 있었던 전통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당시에 이 사람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하는 것을 반대하는 것. 자, 이 유대인들 전체 이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파를 반대를 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것들도 보면 사실 뭐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기초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자, 외면상만 보면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유대인들이 베드로한테 너 왜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 먹었어? 이해가 됩니까? 안 됩니까? 이해가 안 됩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해가 돼. 그러니까 밥 먹지 말아야 되는데 밥 먹었습니다. 베드로가.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지금 실타를 하는 거죠. 너 왜 유대인들하고 밥 먹었어? 아니죠. 이방인들하고 밥 먹었어. 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그럴 만 했다는 겁니다. 그럴 만 했다는 거.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 보면 과거의 생각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의 기준으로만 보면 그때까지 기준으로만 보면 자, 그런데 자, 문제는 뭐냐면 현재 우리는 누가 잘못했다고 생각합니까? 베드로가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유대인들이 잘못했습니까? 유대인들이 잘못했죠. 우리 양 집사님도 금방 아십니다. 자, 왜 그러면 그렇게 생각할까요? 편을 가르니까. 자,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그냥 우리 생각대로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그건 잘못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교회가 그렇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전체 성경을 보면 전체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전체 성경의 그런 측면 기준에서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밑도 끝도 없이 우리가 베드로가 맞고 유대인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뭐의 기준으로? 요 하나님 말씀 기준으로 지금 유대인들이 잘못돼서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죠. 자, 가만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같은 상황을 놓고 우리와 초대교회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 다르죠. 시각이. 우리는 베드로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은 베드로가 지금 틀렸다고 생각하고 지금 시각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 그러니까 오늘 내용 뭐냐면 그런 시각적 차이를 우리가 발견했듯이 발견하라는 겁니다. 발견하라는 거. 그리고 왜 그런 시각적인 차이가 생겨났는지 자, 그것을 밝혀서 신약시대에 구약의 말씀 그리고 율법들을 우리 삶에 더 잘 적용을 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것에 우리 생각대로 가지 말고 하나님 뜻에 합당한 길로 나가라는 거죠. 자, 그 얘기를 하기 위해서 오늘 이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중요한 사건.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 그 중에서는 이제 구약을 볼 때 주의하면서 봐야 될 점이 있다고 제가 항상 말씀을 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구약 성경도 자, 누구에 대한 사실입니까? 구약 성경도 예수님에 대한 사건이 예수님. 구약 성경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이라 그래서 예수님과 딱 떨어져 있는 게 아니고 그 모두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시면서 기록해 놓으신 놓으실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복음 5장 46절에 또 누가복음 24장 27절에 보면 자, 누가복음에서는 전체 구약이 예수님과 관련된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5장 46절에 보면 모세가 기록한 그 모세오경 자, 그것도 예수님에 대한 글이다.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볼 때 지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지금 봐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도 지금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면서 이런 선민의식과 장로 전통의 기초로 또 말씀을 봤어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항상 구약을 볼 때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또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구약을 따라가야 된다. 자, 이런 의미가 뭡니까? 이 말의 의미는 자, 구약 말씀들 역시 예수님과 관련된 말씀이고 예수님의 때를 준비시키기 위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구약 말씀들 역시 반드시 예수님 중심으로 해석하고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이 사람들 유대인들 베드로를 질타했던 유대인들이 자, 예수님 중심으로 지금 이 사건을 바라봤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구약을 바라봤으면 아까 구약 내용이 어떤 내용이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 백성이라고 생각했죠. 이 사람들은. 그리고 전체가 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만 택하신 백성이고 다른 이방 민족은 쳐 죽여도 된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자, 다 구약 말씀에 이렇게 입각을 해서 구약 말씀에 입각을 해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만약에 예수님 중심으로 다시 생각을 했으면 뭔가 이상할까요? 안 할까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신데 자, 왜? 우리는 그러면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까? 그러면 구약에 있는 그런 말씀들을 어떻게 할까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겠죠. 자, 그런데 그들이 가지고 있던 그런 선민의식의 기초 바탕에 깔려있던 그런 말씀들 중에 뭡니까?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자기들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민족을 만들고 뭐 그들에게 복을 준다. 이 말씀 뒤에 창세기 10장 3절에 보면 뭐가 있냐면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말씀의 앞부분만 보고 뒷부분을 안 봤다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방인들을 죽여라 이런 말씀이 있었죠. 근데 아까 신명기 말씀 중에 다 죽여라. 남자들 다 죽여라. 그 말씀 앞에 뭐가 있었습니까? 먼저 화친을 청하라고 하는 얘기가 있었죠. 너희가 다른 성읍에 들어갈 때 먼저 화친을 청해라. 먼저 화친을 청하고 나서 안 들으면 전쟁을 해서 죽여라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먼저 뭘 해야 됩니까? 화친을 청해야죠. 그리고 또 어떤 말씀들이 있습니까? 출애굽기 같은 출애굽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출애굽기 22장에 보면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방 나그네 지금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핍박하지 말고 도와주고 품어주라는 거죠. 자, 이런 말씀들이 어디까지 있냐면 말라기서 저 뒤에 구약 끝까지 있습니다. 말라기 3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 또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이 이런 사건을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선민의식 이런 뭐 장로들의 전통 이런 것들에 입각한 이런 말씀들에 지금 쭉 따라가 이 말씀들에 지금 옷을 입고 있다고 하더라도 현재 상황에서 보면 뭔가 지금 이상하다는 얘기죠. 그럼 이 사람들은 어떻게 했어야 되냐면
이 말씀 다음에 예수님 중심으로 이걸 이제 봤어야죠. 생각을 했어야죠. 그럼 예수님 뭐라고 하실까?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자, 어떻게 반응을 했어야 되냐면 그 말씀 말고 다른 말씀 없나 이런 것들을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방금 우리가 찾아본 말씀 창세기 12장 3절의 말씀도 있고 또 출애굽기 또 뭐 22장 21절의 말씀도 있고 신명기 말씀들도 있고 그러면 다른 부분 다른 이런 내용들이 있구나 이런 것들을 발견할 수 있었다는 얘기. 근데 그런 것들을 하지 않고 서로 어느 한때만 지금 믿었던 겁니다. 근데 구약의 말씀들도 실제로 지금 구약 하나님 말씀과 그런 율법들이 지금 이방인을 죽여라는 말씀도 있고 이방인을 또 압제하지 말라 하천하라 이런 말씀도 있죠. 그런데도 이 사람들은 지금 문제는 뭡니까?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의 문제는 이런 말씀을 사실 모르진 않았습니다. 말씀을 잘 알고 있었던 사람들이죠. 잘 알고 있어도 깨달아. 그렇죠. 알고는 있었지만 이런 말씀들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몰랐다는 얘기죠. 이해를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세례를 베푼 베드로를 지금 질타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그들의 첫 번째 문제는 뭡니까? 이 사람들의 첫 번째 문제는 모든 구약의 사건들을 누구의 눈으로? 예수님의 눈으로 봐야 되는데 예수님의 눈으로 보지 않았다는 거죠. 보지 않았다는 거. 이게 문제입니다. 자, 우리도 항상 문제가 터지면 그러면 누구 눈으로 봐야 됩니까? 예수님은 어떻게 보실까?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데 우리 그렇게 생각합니까? 안 합니까? 내가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생각 또 과거에 내가 젖어왔던 그런 가치관들 그런 그대로 습성들 그런 모습 그대로 그냥 그대로 반응 나가죠. 그럼 우리가 이 사람들하고 같은 모습입니까? 아닙니까? 지금 같은 모습이죠. 그러면 안 된다는 겁니다. 모든 사건들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을 말씀에 비춰보되 우리 예수님의 말씀으로 또 폭넓은 말씀으로 이렇게 비춰봐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그들의 문제는 지금 모든 그런 사건들을 예수님 중심으로 보지 않았다는 게 가장 이제 큰 문제죠. 문제. 그리고 이 문제를 우리가 이제 좀 더 이제 깊이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좀 왜 그러냐면 지금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뭡니까? 율법이죠. 율법. 구약의 율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율법. 자, 이런 말씀들 하나하나가 구약의 율법 역할을 하는 이런 이 구절들이기 때문에 이런 내용들에 대한 이해는 우리가 구약 시대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 어떻게 삶에 적용해야 하는가의 문제와도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겁니다. 자, 우리가 지금까지 좀 전에는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예수님의 시선으로 보면 어떻게 될까? 자, 이랬는데 자, 이런 것들을 지금 이 문제를 그러면 구약의 율법을 신약 시대에는 어떻게 적용하려고 하는가? 자, 신약 시대에는 그러면 어떤 말씀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도 한번 찾아볼 필요가 있죠. 자, 그 대표적인 구절 중에 어디 있냐면 뭐가 있냐면 갈라디아서가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에 보시면 아주 중요한 내용이 나오죠. 자, 이게 3장 23절부터 29절까지 보면 자, 신약은 구약의 이런 율법 하나하나를 어떻게 적용하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가에 대한 큰 힌트를 주는 대목이 설명을 주는 대목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갈라디아서 3장 23절부터 25절까지를 보면 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율법 아래에서 생활했어야 된단 말이죠. 자, 그런데 24절에 보면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율법 하나하나 구약의 율법 그런 많은 율법들을 통해서 우리가 뭘 깨닫냐면 우리가 이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 없구나. 나는 죄인이구나. 이걸 깨닫고 뭔가 내가
그 죄를 씻을 수 있는 그런 구원자를 찾게 마련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계속 생각하고 구약의 말씀 하나를 생각하면 다른 사람을 질타하기에 앞서 내가 죄인이구나 이걸 먼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는 이 죄를 깨달을 수 없구나 이걸 느끼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죄를 없이 해줄 수 있는 뭔가 절대자, 메시아, 구원자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본능적으로 기다리게 된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면서 25절에 보면 뭡니까? 믿음이 온 후로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이 믿으면 모든 죄가 없어진다 이런 말씀을 주셨죠. 이런 진리를 주셨죠. 그래서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초등교사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 자, 우리 믿음의 시대 예수님께서 오시고 우리가 믿음 시대로 들어가면 자, 이제는 우리가 율법의 종입니까 아닙니까? 우리가 율법을 설사 범했다 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해졌으니까 거기서 자유할 수가 있는 거죠. 계속 난 죄인입니다. 이렇게 살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지금 요약을 해보면 구약의 율법은 뭡니까? 예수님이 오기 전까지만 유효 기간이 있다는 거죠. 자, 구약의 말씀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자 이런 것들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만 효과가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는 효과가 없다는 거. 자 그러면 뭘로 다시 해석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 기준으로 다시 이제 해석을 해야죠. 자, 그런데 당시 유대인 출신 성도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구약의 율법을 보긴 했죠. 구약의 말씀을 알고 있었으니까. 자, 말씀대로 하긴 했습니다. 근데 그들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말씀 중에 한 편만을 봤죠. 어느 한 편만. 말씀은 이쪽 편도 있고 이쪽 편도 있고 이게 대칭을 이루면서 균형 잡혀서 가는데 한쪽만 봤습니다. 한쪽만. 그러니까 치우쳐서 가죠. 그러니까 선민의식이라는 게 말씀의 한 편만 보고 생겨난 그 문제가 있는 의식이라는 거죠. 장로들의 전통도 마찬가지죠. 이건 율법도 아닙니다. 다 봐야 되는 다 봤으니까. 율법도 아니죠. 그러니까 그 당시 사람들의 문제는 뭐냐면 말씀 중에서도 어느 한 편만 보고 또 하나님 말씀도 아닌 그런 규칙, 자신들이 만든 규칙, 그 당시에 그런 전통 자, 이런 것들을 말씀보다 더 높은 자리에 놓아둔 거죠. 자, 그거를 이제 맹신했던 거죠. 자, 그런 그들의 생각에 대해서 그 다음 구절이 설명을 해주는데 너희 안에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자는 그리스도로 언여벗느니라. 너희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이니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자, 28절에 보시면 너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남자나 여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같다는 거죠. 같다는 거. 근데 그 당시에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고 또 사도들이라고 하면서도 또 말씀을 잘 알고 있다고 하면서도 이런 말씀을 잘 몰랐어. 자,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걸 반대했다 하는 것들은 자, 이건 성경적으로 잘못됐다고 우리가 생각하는 겁니다. 자, 신약에서도 분명히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또 이런 말씀들이 아니더라도 예수님께서 또 하시는 사역을 보면 그 전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끝부분을 보면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불러서 너희가 땅끝까지 가서 말씀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얘기했습니다. 28장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런 말씀들이 분명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지금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사도행전에서는 사마리아와 유대와 또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될 것이다. 지금 땅끝까지 간다는 것은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까? 전하지 말라는 겁니까? 전하라는 거죠. 전하라는 거. 이전에 예수님이 그렇게 또 말씀하셨습니다. 또 그 뭐 예수님 부활하시기 후 사건이고, 예수님이 사역을 하시기 처음에 백부장의 이 하인을, 또 이방인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해 주시면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방인 백부장의 종을 치유해 주시면서 어느 때가 되면 아브라함과 이삭과 또 야곱과 함께 이방의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들, 이방인들이 와서 천국에 앉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분명히 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13절에 분명히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역 초반부터 예수님이 사역 마지막까지 그런 말씀을 지속적으로 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분명히 가르치셨습니다. 가르치셨어.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뭡니까? 그 가르침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잘 기억을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는 거죠.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사역의 초반부터 끝부분까지 계속해서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얘기를 하셨는데, 지금 그런 얘기를 다 예수님 말씀 다 잊어먹고 있으니까 뭐라고 합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지 마라. 왜 밥도 먹지 마라. 자,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이 그런 상황에 빠질 걸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분명히 아셨죠. 그래서 또 중간에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자, 무슨 말씀 하시냐면, 자, 요한복음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자,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을 보시면 뭐라고 하셨냐면, 예수님이 그 전에,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께서 누구한테 얘기를 지금 하고 계십니까?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바로 이 사람들이죠.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주축이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때 이미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진짜 내 제자가 되고, 또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뭡니까? 예수님이 진리죠.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신 거죠. 자, 근데 이런 말씀까지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사람들은 이 말씀을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모르고 있어. 그러니까 그들의 잘못이 지금 이 사람들이 지금 이런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상황에 빠져 있는, 그런 실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지금 이 말씀대로 하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중간에 분명히, 자,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예수님 말씀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고 진리 안에서 자유롭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 그런 말씀, 예수님의 가르침이 여기까지 했을 때 지금 이 사람들은 뭘 지금 못하고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 말씀을 모르고 있는 거죠. 예수님 말씀에 거하고 있지 않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 말씀이 안 거하고 있으면 뭐에 거하고 있습니까? 지금 이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에 집중하고 그것만 바라보고 살아야 되는데 지금 뭐에 집중하면서 뭐만 붙들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지금 응? 장로들의 전통, 응? 말씀에 있는 게 아니고 교회가 그동안 가지고 이스라엘 유대인 민족들 자신들이 만들어낸 그런 전통만 붙들고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잊어버리고 또 예수님도 놓쳐버리고 예수님의 뜻도 잊어버리고 그랬다는 거죠. 지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한복음 8장 38절에서 그들이 그런 자유함을 느끼지 못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분명히 얘기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내 아버지에게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버지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보여주신 것을 말하는데 지금 너희 유대인들은 뭘 한다고 얘기하냐면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들을 들은 것들을 행하느니라. 38절에 보면 요한복음 8장 38절에 보면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지 못하는 상태가 될 텐데 너희는 왜 그러냐 하면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하기 때문이다. 아비에게 들은 건 뭡니까? 장로들의 전통이죠.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제대로 거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자기들이 만든 전통에 빠져 있다는 거죠. 빠져 있다는 거. 예수님이 다 말씀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놓치고 또 자유함을 놓쳐버리고 또 예수님 뜻과는 반대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예수님이 다 미리 아시고 이런 일들을 아시고 미리 다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항상 뭐에 거하라?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라. 두 번째 문제는 지금 그들의 문제는 예수님 말씀 안에 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항상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 중심으로. 그럼 해결책이 뭡니까? 이제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지. 이 사람들 그렇죠. 인상이 오늘도 상태가 엄청 좋습니다. 자, 이 사람들이 지금 문제는 뭡니까? 모든 문제, 이 사람들의 문제는 지금 구약을 볼 때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죠. 예수님 중심. 예수님 중심으로 봐야죠. 요한복음 5장 46절 그리고 누가복음 24장 27절 관련해서 근데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죠. 말씀 한 편이 아니고 전체 성경.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가? 말씀 중심. 자, 이런 것들이 아니고 이런 장로들의 전통, 선민의식에 깃발을 이런 말씀들이 아니고 자, 예수님이 주신 가르침을 주신 제대로 된 그런 가르침. 예수님의 말씀 중심으로 이제 살아야 되는 거죠. 어디서 얘기합니까? 요한복음 8장 31절과 32절 그리고 38절에서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지금 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아직까지는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까? 못하고 있습니까? 아직까지 못했죠.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아직까지 못했습니다. 현재 이 시점까지는. 근데 자, 이들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자, 바뀌겠죠. 자, 그러면 진짜 그대로 바뀌는지 뒷부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죠. 자, 오늘 이제 그 뒷부분 보겠습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서 뒷부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1장 4절부터 보면 이제 그들이 이제 질타를 하죠. 그러자 이제 사도행전 11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 일을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베드로가 지금 그동안 있었던 일을 그들에게 차례대로 설명을 합니다. 자,
5절부터 보시면 이르되 내가 요바시에서 기도할 때 황홀한 중에 환상을 보니 큰 보자기 같은 그릇이 내 귀에 매어 하늘로부터 내려 내 앞에까지 드리워졌거늘. 이것을 주목하여 보니 땅에 네 발 가진 것들과 들짐승과 기는 것과 공중에 나는 것들이 보이더라. 자, 뭡니까? 이전에 봤던 환상 다시 한번 그대로 설명을 해주죠. 그러니까 지금 5절부터 10절까지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 욥바에 있을 때 베드로가 욥바 지역에 있을 때 보여주신 환상을 다시 한번 예루살렘 교회의 형제들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네, 욥바에 있을 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런데 성경에 지금 앞에 있는 내용이 그대로 반복이 됐죠. 자, 그렇게 반복이 됐다는 건 뭡니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중요하다는 거. 자, 그러면서 이제 계속 반복을 하죠. 그런 환상이 쫙 내려오고 보자기가 이 그릇이 하나 쫙 내려오고 그 안에 막 정한 것, 부정한 것 여러 가지 동물들이 다 지금 섞여 있습니다. 생물들이.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들렸냐 하면 또 들으니 소리 있어 내게 이르되 베드로야 일어나 잡아먹어라. 하나님이 잡아먹으라고 있다고 하는 거죠. 그러자 자기가 자 8절에 보면 내가 이르되 주님 그럴 수 없나이다. 속되거나 깨끗하지 아니한 것은 결코 내 입에 들어간 일이 없나이다. 참 그런 거 먹은 적이 없습니다. 자, 한번 이제 거부했다는 거죠. 자, 그러자 또 하늘로부터 두 번째 소리가 있어 내게 이르되 하나님이 깨끗하게 하신 것을 내가 속되다 하지 말라 하더라. 또 말씀이 그렇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지금 거부한 게 잘못됐다는 거죠. 분명히 야, 그거 아니야. 응?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 장인이 또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일이 3번 있은 후에 모든 것이 다시 하늘로 끌려 올라가더라. 그러고 나서 다시 한번 그런 얘기를 이제 보여주시고 자, 말씀하시고 또 이제 모든 게 환상이 이제 끝났다는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1절과 12절은 뭐냐면 이제 고넬료도 환상을 봤죠.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자기 종들을 이제 욥바에 있는 베드로한테 보냈죠. 근데 그 욥바로 이제 종들을 보냈는데 그 종들을 보낸 것이 고넬료가 그냥 보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거란 겁니다. 하나님 뜻이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얘기하는 거죠. 자, 11절과 12절 마침 세 사람이 내가 유숙한 집에 서 있으니 가이사라에서 내게 보낸 사람이라. 고넬료 집에서 이제 세 사람을 보냈습니다. 성령이 내게 명하사 아무 의심 말고 함께 가라 하시매 이 6 형제도 나와 함께 가서 그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자, 고넬료 집에서 3명의 하인이 왔는데 자, 그거 성령님이 나타나셔서 그거 내가 보낸 거니까 걱정하지 말고 가라. 자, 이런 말씀을 주셨다는 거죠. 지금 그런 모든 일들이 누구 뜻 안에서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일어난 사건들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13절과 14절을 보면 그가 우리에게 말하기를 천사가 내 집에 서서 여기서 이제 그는 누구냐면 고넬료죠. 고넬료 집에 이제 들어갔죠. 그러니까 고넬료가 이제 베드로 일행에게 말을 하는데 천사가 내 집에 서서 말하되 내가 사람을 욥바에 보내어 베드로라는 시몬을 청하라. 자, 이렇게 또 고넬료한테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을 보낸 것이 고넬료의 생각이 아니고 지금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그가 너와 내 온 집이 구원받을 말씀을 내게 이르리라 함을 보았다 하거늘. 베드로가 뭘 지금 어떤 음성을 들었습니까? 베드로가 너와 내 온 집 이방인들 집에 구원받을 말씀을 복음을 전파할 것을 내게 이르리라.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할 것이다. 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을 전했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고넬료에게. 자, 고넬료에게 그렇게 전했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이게 무슨 의미입니까? 이제 성경적으로 보면 구약에 율법이 폐지됐다는 겁니다. 어떤 율법? 정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는 율법.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들도 구원의 복음을 전할 때가 됐다는 그런 말씀이 된 거죠. 자, 그런 뜻을 계속해서 지금 사도 베드로가 누구한테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까? 예루살렘 교회, 유대 안에 있는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형제들에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왜
이 사람들은 아직까지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면 안 된다. 이 생각 꽉 잡혀 있으니까, 이전의 생각들이 잡혀 있으니까 지금 그동안 일을 이제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쭉 전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도착해서 이제 고넬료가 얘기한 걸 이제 들은 거죠. 그러면서 고넬료 얘기를 싹 듣는데, 내가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에 15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자,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느니라. 자, 말을 시작할 때, 그러니까 그 말을 듣고, 고넬료의 말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바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이전에 자기도 이방인들과 밥 먹으면 안 되고 또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것, 자, 이거 위법이다. 자, 이렇게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 자기에게 보여주신 환상, 그리고 고넬료에게 보여주신 그런 환상을 통해서 분명히 이제 때가 됐구나. 이방인들에게도 복음 전할 때가 됐구나. 이걸 깨닫고 베드로가 즉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전했다는 거. 자, 그걸 또 예루살렘 지금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16절에 보면 그런데 이제 베드로가 이제 복음을 전했습니다. 베드로가. 그런데 그 베드로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하나님의 반응이 또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반응. 뭡니까? 하나님의 반응.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자, 그들에게 뭐가 임한 겁니까? 그러면 처음 자신들에게 한 것, 처음 자신들에게 하신 게 방언이죠. 방언. 방언을 하나님이 방 터뜨려 주신 거죠. 자, 그러니까 지금 사도 베드로가 환상을 보고 또 고넬료가 환상을 보고 둘이 만나서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사도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거 맞다. 네가 지금 하는 게 제대로 된 행동이다. 그걸 확인시켜 주시기 위해서 방언을 빵 터뜨려 주신 거죠. 그러니까 사도 베드로가 이거 우리가 처음 예루살렘 교회 그걸 세울 때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환상인데 이거 맞구나. 하나님의 뜻이구나. 이제 확신을 했겠죠. 자, 그때 이제 베드로 안에 무슨 생각이 떠오릅니다. 내가 주의 말씀에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신 것이 생각나느라. 뭔가 생각이 났습니다. 지금. 근데 생각난 것은, 여기서 갑자기 생각난 게 베드로 안에 혼자 생각난 게 아니고 성령이 지금 계시를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 안에 지금 이 생각이 난 그게 뭡니까?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라. 이 말이 생각이 났는데, 자, 그 의미는 뭡니까? 그 의미는, 자, 성도는 교회가 주는 물 세례를 받죠. 성도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뭘 세례를 함께 받습니까? 성령 세례도 받죠. 마음의 감동, 또 새롭게 되는 것, 이런 보이지 않는. 자, 그렇게 이 성도는 교회가 주는 물 세례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성령 세례를 함께 받게 되는데, 당시 고넬료 일행은 아직 뭘 안 받았습니까? 세례를 안 받았죠. 복음만 전했으니까. 그렇지만 지금 뭐가 그들에게 나타났다는 겁니까? 성령 세례가 나타났다는 거죠. 그러니까 방언만 나타났던 게 아니고 방언으로 또 하나님 찬양하고 또 회개도 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같이 나타난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성도는 물세례와 성령세례를 같이 받는데 이 사람들은 아직 물세례는 안 받았지만 성령세례는 받았구나. 자, 이런 것들을 이제 깨닫게 된 겁니다. 자, 그 사건으로 이제 베드로가 내린 결론이 17절에 나오죠. 그런즉 하나님이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으니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자, 베드로가 결론은 뭡니까?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하나님의 뜻, 이방인들에게도 세례주고 구원 주고 하나님 백성으로 불러들이는 것, 자, 모으시는 것. 자, 이것이 하나님 뜻이죠. 자, 자기가 어떻게 그런 뜻을, 하나님의 뜻을 맡겠느냐? 자, 이제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의 문이 활짝 열렸다는 거죠. 자, 이게 결론입니다. 결론. 자, 여기까지가 베드로가 당시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 출신 성도들, 그러니까 사도들과 예루살렘 그 형제들에게 주는 지금 뭡니까? 그동안의 사건들이죠. 사건들. 근데 자, 지금 이 사건은 뭡니까? 그냥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죠. 이 당시에 지금 성경이 없죠. 지금 우리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성경 안으로 읽고 있죠. 이거는 지금 성경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그동안 과거에 있었던 내용들을 그냥 얘기한 게 아니고 성경이 없던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을 한 겁니다. 대언을 한 거. 그러니까 단순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 없을 당시에 지금 사도들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지금 하나님 뜻이 지금 또 담겨 있죠. 자, 그 얘기를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유대 안에 들어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과 성도들이 지금 들었습니다. 들었어. 자, 그들의 반응이 18절이에요. 18절. 자, 그들이 예루살렘 교회의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듣고 잠잠했다. 무슨 말입니까? 그렇죠. 감동을 지금 받은 겁니다. 뭔가 마음에 감동을 지금 받은 겁니다. 자, 그들은 베드로가 들려준 내용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리고 주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가서 주님의 뜻을 구했던 거죠. 조용히 그들이 그 말을 듣고 잠잠했다. 그냥 할 말이 없어서 잠잠한 게 아니고 저거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강력한 뭔가 계시구나. 그러면서 주님의 뜻을 구했다는 거죠. 구했다는 거.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자, 왜 영광을 돌렸겠습니까? 감사하다고. 무식한 우리들 지경을 넓혀주셔서 눈을 뜨게 해주시고 지경을 넓혀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 드리죠. 올렸죠. 그리고 이방인들에게 맡겼던 그 다음을 허물어 주시고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이방인들을 하나님 백성으로 받아주시는 그런 영광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 지금 영광을 올린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랍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잠잠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 얻는 해결을 주셨더라 하니라. 결론은 뭡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방인에게도 생명을 얻는 해결을 주셨도다. 자,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의 문, 복음 전파를 들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뭘 의미합니까? 지금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이전에 가지고 있었던 하나님 말씀에 대한 편협되고 또 형식적이고 문자적으로 해석했던 그런 경직된 해석들, 그리고 사람의 전통에 집착하면서 살았던, 그래서 예수님을 놓쳤던 그런 모습들을 지금 포기했다는 거죠.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 가운데 다시 거했다는 겁니다. 자, 결국 이 내용은 뭐냐면, 오늘 내용은 뭐냐면, 구약 율법이 신약 시대 예수님의 진리로 전환되는 그런 과도기 상황이죠. 과도기 상황에서 구약과 전통의 문자적이고 형식적으로 사로잡혀 있던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베드로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그 말씀으로 인해서
이전의 생각과 가치관, 세계관을 내려놓고 주님께서 주시는 계시로 마음의 중심을 바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결과 그들은 어떻게 됐습니까? 이제 그들의 시선이 누구와 같이 됩니까? 지금 하나님과 같은 곳을 바라볼 수 있게 됐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도 있게 됐죠. 그리고 결국은 그들 자신도 구원을 얻는 은혜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이런 말씀을 쭉 보면서 우리도 역시 매주 주시는 하나님 음성에 귀를 잘 기울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말씀을 통해서 그동안 교회의 전통으로 굳어진 부분들이 있다면 그걸 내려놔야죠. 우리 안에 굳어진 전통들이 뭡니까? 교회 안에 굳어진 전통들. 말씀에 한 면만 봤던 것들. 제사 지내는 거 말고. 그럴 수도 있죠. 근데 이거는 교회 안에 그동안 쌓여있던 전통들, 잘못된 전통들을 전부 다 버리라는 겁니다. 자, 교회 안에 잘못된 전통들 중에 가장 큰 전통이 뭡니까? 헌금 많이 하고 11조 잘 내면 하나님이 복 주신다는 거, 세상 복 주신다는 거. 이거 교회가 잘못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전통.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대속의 죽으심과 부활, 그것에 대한 믿음과 감사, 그리고 거룩한 삶도 없이 무조건 자리에 앉아있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이거 값싼 복음이라고 하죠. 이것도 누가 만든 전통입니까? 교회가 만든 전통이죠. 말씀에 있는 것 같지만 교회가 만들어낸 전통입니다. 전통. 자,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된다는 겁니다. 내려놔야 된다는 거. 잘못된 그런 과거의 관행들, 전통들, 그리고 말씀의 한 면만 보는 것들. 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내려놓고 진지한 믿음,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만들어지는 자연스럽게 발산되는 성화의 삶, 성령이 열매가 맺는 삶으로 나아가는 그런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우리 역시 저 사람들처럼 또 하나님의 큰 사역에 미약하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도구들로 사용되는 또 영광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하나님 잘 믿으시고 내 안에 말씀, 진짜 말씀 말고 다른 것들로 인해서 세상 것들과 뒤섞인 것, 그리고 내가 잘못 알고 있었던 것들, 자, 이런 것들 다 내려놓으시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의 죽으심만 바라보시고 부활만 바라보시고 하나님의 나라만 바라보시면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멋진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기 바랍니다.